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 보십시오. 그 그림자가 얼마나 무거워 보입니까? 저는 이제 평생을 만지던 펜을 내려놓고 서재에 불을 끄며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어령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성진의 거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시대의 스승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니 저 또한 그저 빚을 잔뜩 짊어진 채 허덕이는 한 명의 여행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무겁고도 차가운 진실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를 지나 70대라는 문턱을 넘으려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에 남겨둔 빚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눈에 보이는 부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채무이며 우리가 살아오면서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저지른 보이지 않는 과오들입니다. 내가 아직 50대인데 벌써 70대를 걱정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삶은 저녁 노을처럼 순식간에 사그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혼의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채 70대의 고개를 넘는다면 그 고통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어른이 바로 서지 못한 집안의 아이들은 결코 흥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 지혜가 아닌 원망과 회한만을 유산으로 남길 때 그 가문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언어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주적인 장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예로부터 업기라는 관념이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은 마음,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지 못한 감사, 그리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세월들, 이 모든 것이 빚입니다. 70세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하는 계절이지 새로운 씨앗을 뿌려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더 많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까? 만약 50대 이후에도 여전히 타인을 미워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내 자식만은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실패한 노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탐욕스러우면 그 집안의 기운은 탁해집니다. 노인이 어두우면 그 자식들의 앞길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수십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면서도 평생 쌓아온 원망과 도끼를 함께 물려준 노인들을 말입니다. 그 집안의 자식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증오하며 무너졌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남긴 것 없으나 평온한 미소와 따뜻한 용서의 말을 남기고 떠난 노인의 자손들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곁의 나무처럼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70세가 되기 전 우리는 세 가지 절대적인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은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대를 잇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무거운 업보의 짐을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빌려온 생명을 돌려주고 빌려온 인연을 정리하고 다시 본래의 빈손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가 미처 갚지 못한 마음의 부채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법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문을 살리고 당신의 마지막을 거룩하게 만들 생애 정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 반드시 무대 뒤를 깨끗이 치워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마주한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우리는 어느덧 당연함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첫 번째로 청산해야 할 가장 무거운 부채는 바로 은혜의 부채입니다.
이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인정하고 그 감사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셔는 단순히 부모를 모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50대, 60대들을 보십시오. 자식 교육에는 수억 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뿌리에 대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합니다.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 한 한을 가슴에 묻어둔 채 그 응어리를 자식들에게 화풀이하듯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부채가 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여령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노인은 마른 장작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른 장작은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을 태워 주변을 위협하는 불길만 내뿜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70세가 넘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투덜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식들의 운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갚는 것이 자손의 번창과 연결될까요? 우주의 섭리는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물이 내 안에서 고여 썩어버리면 아래로 흐르는 물 또한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을 도왔던 수많은 인연에게 받은 은혜를 마음속으로라도 깊이 감사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정체된 에너지는 집안의 기운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선순환을 만들고 원망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저는 종종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그 소박한 나물 한 접시에도 우주의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귀한 정성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70세가 되기 전 여러분은 반드시 삶의 기록부를 펼쳐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었던 이들,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그 자애로운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의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훈보훈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선에서 끊지 않고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집안의 가풍을 세우는 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70이라는 숫자가 보인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흩어진 감사의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세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을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세상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그 자식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슴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당당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고결한 의식입니다. 오늘 당장 연락이 끊겼던 오랜 지인에게 혹은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 생이 이토록 찬란했노라고.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수십억의 유산보다 더 강력한 축복의 에너지가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70세의 문턱에서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승의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가벼운 마음, 맑은 영혼만이 대물림되는 가문의 영광을 만듭니다. 은혜를 아는 노인은 그 존재 자체로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가 낡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의 껍질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껍질이 잘못 굳어지면 고집이 되고 오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70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는 바로 원망의 부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후손들을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제가 평생 지성의 길을 걸으며 깨달은 비극은 많은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랬는데 라며 분노의 끈을 놓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70세가 넘어서도 마음속에 원수를 키우고 있는 노인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불을 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타오르는 증오의 연기는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한은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분노가 뒤섞인 이 감정은 때로 예술의 승화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를 지나며 우리는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서러움,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혹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원망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이 원망의 장부를 청산하지 않고 70세로 넘어가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감정은 자식에게 영적인 유전자가 됩니다. 부모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자녀는 이유도 모른 채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노인의 독백 한마디가 자식의 성공을 가로막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성공하는 가문에는 늘 화기가 넘칩니다. 그 화기의 근원은 바로 어른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자식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 죽음은 나라는 개인이 우주의 큰 바다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물방울이 오염된 채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모든 드라마를 관조하고 주인공이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박수를 쳐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이제는 그 상처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영혼이었구나 라고 말하며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비업의 소멸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의 매듭 하나를 풀 때마다 당신 자녀들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 하나가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또한 자식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은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당신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원망하는 것은 당신의 오만이 빚어낸 또 다른 부채일 뿐입니다. 70세가 되기 전 자식에게 가졌던 모든 보상 심리를 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에 도끼와 원망이 서려 있다면 그 얼굴은 추해집니다. 반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서한 노인의 주름은 성스러운 경전과 같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며 가문을 흥하게 하는 보물입니다. 지금 가슴속에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70세의 문턱 너머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 짐을 지고 가기엔 70세 이후의 길은 너무나 좁고 가파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미워했던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당신의 마음속 감옥에서 석방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남은 생애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이자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아프고도 깊은 곳에 숨겨진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앞서 말한 두 가지 부채보다 더 청산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진 빚입니다. 70세라는 고개를 넘기 전 여러분은 평생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책임 속에 갇혀 사느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내 아내 나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50대와 60대는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자식의 학비를 대기 위해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남들의 이목 때문에 체면을 차리느라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학대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면 일하며 행복을 미루다 보니 정작 7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것은 낡고 병든 육체와 황폐해진 영혼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며 추구했던 것은 결국 인간은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는가였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노년은 영혼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집안이 번창해도 그 중심에 서 있는 어른의 영혼이 비어 있다면 그 집안은 마치 기초가 부실한 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며 희생만 했던 부모는 은연중에 자식에게 부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은 자식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70세가 되기 전 여러분은 이제 희생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십시오. 젊은 시절 꿈꿨으나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작은 취미, 가보고 싶었으나 미루었던 여행지, 혹은 그저 조용히 홀로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바로 자신에게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과 노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노인은 자식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결국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부모의 공허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책을 읽고 자연을 감상하고 나만의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노인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할 때 자식들은 그 빛을 보고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억지로 효도를 강요하지 않아도 향기 나는 꽃에 나비가 날아들듯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제가 효선치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내 영혼의 빚을 갚을 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자식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는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당신의 자손들도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70세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출발역입니다. 사회적인 가면을 벗고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로지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귀한 기운이 당신의 대를 이어 자손만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진 빚을 갚는 것, 그것이야말로 70세를 맞이하는 가장 거룩한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채, 은혜의 부채, 원망의 부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 부채를 정리하고 나면은 비로소 여러분 앞에는 맑고 고요한 비움의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놓아주며 뒷사람이 걸어올 길을 깨끗이 닦아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인생은 결국 빌려온 것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몸도
이 지성도 내가 일군 재산과 명예도 모두 잠시 이 세상에서 빌려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빌려온 것들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끝까지 움켜쥐려다 추한 뒷모습을 남깁니다. 노년의 추함은 주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탐욕에서 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재산에 집착하고 자식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한다면 그 노인은 가문의 등불이 아니라 가문의 짐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면 이제 여러분은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묵묵히 지켜봐주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는 어른이 되십시오. 노인의 잔소리는 자식의 운을 막고 노인의 기도는 자식의 길을 엽니다. 여러분이 3대 부채를 청산하고 맑은 영혼으로 내뱉는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자손들에게 흐르는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 예로부터 소중히 여겼던 가풍갸의 실체입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설계하는 예술적인 작업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70세 이전의 부채를 모두 갚아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문을 넘어갈 때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빚을 짊어진 영혼은 차마 떠나지 못해 이승을 떠돌며 자식들의 삶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하지만 가벼운 영혼은 축복의 비가 되어 자손들의 대지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밤 떠나더라도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맑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가? 만약 아직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아직 갚지 못한 작은 부채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운했던 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고마웠던 이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며 무엇보다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펴 주십시오.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평온하게 잠들 때 여러분의 자손들은 그 평온함 속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명예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어른이 남긴 맑은 기운은 가문이라는 나무를 수백 년 동안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구원하십시오. 70세의 문턱에서 모든 부채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웃을 수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안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최고의 길조지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재에 불을 끕니다.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은 자에게 어둠은 곧 휴식이며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토록 투명하고 아름답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당신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높은 세상을 바라보며 대대손손 흥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